오늘 매우 춥습니다. 지난 주간에 비가 와서인지 가을비 때문에 서리가 내린 그런 초겨울 날씨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결빙은 있지 않아서 염려를 좀 덜했습니다만 건강 유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단풍철인데요. 단풍철도 이 추위와 함께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좋다 아름답다 하지만 다 사라지고 변화됩니다. 그렇게 더웠던 여름도 지나갔고요. 단풍철도 지나갔고 이번 겨울도 매우 춥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역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거 우리가 늘 고백하고 있는 고백인데 그 고백으로 하나님 신앙 분명하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섭리이기도 합니다. 이 섭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지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승리합니다. 누가 이것을 거스를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또 가을을 맞이하고 겨울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잘 준비하셔서 겨울도 잘 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교우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 중에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소천하셨어요. 아무래도 환절기 영향인 듯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 때문인지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저도 공교롭게 지난 주간에 검사를 했는데 여기저기 물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가깝게 지내던 어느 분이 위와장애 내시경을 했는데 워낙 노령이셔서 수면으로 할 수 없어서 그냥 이제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간호사가 내시경 할 때는 아무튼 힘들어도 불편해도 몸에 힘을 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몸에 힘을 빼십시오. 그렇게 여러 번 당부를 했다고 하는데 근데 막상 내시경 기계가 몸으로 들어가는 순간 놀래고 긴장되고 또 느낌이 이상하고 하다 보니까 몸에 힘을 주기 시작을 했고 결국에는 몸에서 이상 반응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더 고통스러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제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제가 막 힘주고 그러면은 어깨를 톡톡 치면서 힘 빼세요, 힘 빼세요. 그 얘기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가 그 얘기 듣고 몸에 힘을 빼고 검사를 잘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알고 있으면서도 긴장되니까 또 느낌이 이상하니까 몸에 힘을 주거든요. 이상 반응이 생기고 이상 반응이 생기니까 더 힘을 주게 되고 악순환이죠. 우리가 몸에 힘을 빼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이 별로 평소에는 느껴지지 않는데 검사를 할 때면은 이 내용이 아주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처럼 중요하게 들려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섭리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과연 뭘까를 생각하게 해주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대로 살아가려면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 내가 힘주고 있는 모든 일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순종하고 순복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 몸이 온전해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또 그 믿음으로 모든 일에서 승리할 수 있을 줄로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조의 섭리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지요. 내 거를 내려놓고 하나님 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준비하는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박순우 권사님께서 봉독하신 세 가지 본문도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넘어지리라. 우리 소년, 우리 승리, 또 온유, 또 자정이, 그 이외에도 우리 예원이 소년들이잖아요. 아무리 뛰어놀아도 지치지 않는 그러한 우리 젊은 우리 청소년들입니다. 근데 소년이라도 몸에 힘을 주고 창조 섭리를 거슬려 살게 되면 피곤하여 넘어지리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이해를 했어요. 그러므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며 결단코 곤비하거나 결단코 피곤치 아니하리라. 이사야가 포로된 백성들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몸에 힘을 빼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가운데에, 그러한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라. 곤비하거나 피곤치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7장 6장도 마찬가지의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환난이 많을 것인데 이 환난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휘어진 흰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환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은 내 몸에 힘을 주고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에는 쓰러질 것이다.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휘어진 그들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 사도 요한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도 불의한 재판장도 호소하는 여인의 부르짐을 듣고 이제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빠른 시간 내에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게 오늘 세 가지 본문의 말씀입니다. 시편 65편에 나와 있는 말씀도 다윗의 고백인데요.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이 앙망이라고 하는 단어, 물론 영어에도 있는데 이건 한 단어로 나온다기보다는 이 구동사로 나옵니다. 두세 개의 단어가 조합이 돼서 나오고 있는데 look up, at for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요. 의미가 좀 심오하게 담겨져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카와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거를 조금 더 오늘날 그 새롭게 번역된 말씀으로 제가 한번 써와봤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Wait for on the Lord. 여호와 하나님 그 모드 안에서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의 번역을 보니까 wait for라고도 나오고 있고 wait on이라고도 나와 있고 wait in이라고도 나와 있어요. for Lord 하나님을 위하여, for in Lord 하나님 안에서, on Lord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환경 안에서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삶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일마다 함께 묵상하고 또 은혜를 나누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를 자꾸 우리가 하면서도 우리의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또 잊을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너무나도 많이 존재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비교하면서 시험 드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공평치 않으시다 이런 생각들을 무의식적으로 또한 우리 마음으로 우리 생각으로 표현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누구에게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없으신가요? 나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만 알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왜 나한테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야기해야 될 내용이 있죠.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원대하신 그리고 궁극적인 그리고 최종적인 목적을 위해서 지금 이 상황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 가운데에서 기도하고, 그 가운데에서 앙망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가 일이 풀리다가도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일이 안 풀렸던 것 영원히 풀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새로운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역사를 펼쳐가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스토리,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만 나의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는데 결코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의 이야기, 히즈 스토리가 되는 거죠. 우리는 늘 나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이야기를 하나님 당신의 이야기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히스토리이고 역사입니다. 역사가 있는 성도들이 돼야 되고, 역사가 있는 교회가 돼야 되고, 역사가 있는 가정이 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내리시고 당신의 이 원대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 속에서,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기쁨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끔 들었던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드와이트 리만 무디 목사님,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이라고 우리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분도 매우 유명한 그러한 목사님이고, 미국 사회 내에서 하나님 정의와 평화 그리고 하나님의 품성, 영성을 아주 실현시킨 너무나도 유명한 그러한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러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기까지 중요한 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교회학교 교사였어요. 우리도 9시 30분에 선생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시간이 있는데, 이 드와이트 무디라고 하는 분도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선생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저 평범한 신앙이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신앙이라는 게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그리고 일상적인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드와이트 무디라고 하는 분이 평범하게 생각했던 나름대로의 신앙은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믿음을 대단하게 생각하고 성공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우리의 평상시 신앙생활의 이 모드가 그러한 모드 아닌가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또한 그러한 은혜로 나는 일이 잘 풀려질 사람이고, 나는 또한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성취시켜 주실 귀하고도 귀한 존재이다. 아마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드와이트 무디라는 목사님도 그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그런데 그분이 그 고백록에 나와 있는 책을 한번 보니까, 그는 사업을 했지만 사업에서 실패해가지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은 경험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포기하고 정치에 뛰어들었는데, 당시 유명한 정치인의 이 사무장으로 일을 하면서 정치의 꿈을 펼쳐갔어요. 그런데 정치에서도 성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분이 실각을 했고 결국에는 또다시 평범한 자기의 삶으로 돌아오게 돼서 마음속에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일까 매일같이 고민을 했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러한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매우 그 상황을 위험하게 보고 있던 당시에 그를 가리켰던 교사 한 분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분이 일부러 무디라고 하는 이 사람을 찾아와서 무디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까? 예, 저 잘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하고 있습니까? 저는 어릴 적부터 부모로부터 신앙을 배웠고 예배에 거의 빠진 적이 없고 또한 주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을 했답니다. 누가 보기에도 모범적인 그러한 답변이었다고 하는데 그때 그것을 굉장히 이제 위험하게 보고 안타깝게 보고 있었던 물론 우리가 보지 못하는 또 다른 모습을 발견했겠지요.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이 교사가 무디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당신께 물어보고 싶고 당신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내용보다는 더 근본적인 얘기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당신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거듭났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러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왔고 또 그것은 질문 자체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왔던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무디에게는 그 질문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이 캠벨이라고 하는 이 교사가 그 질문을 했을 때에는 우리의 신앙생활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 신앙으로 승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긴 했지만 더 근본적이고 더 궁극적인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았다는 이 고백, 느낌 그리고 그 마음 그 신앙을 지금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죽었다가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당신은 분명하게 알고 있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이분은 한 것이었던 것이죠. 무디는 평소에는 그러한 마음들을 갖지 못했는데 사업에도 실패를 했고 정치에서도 성공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생각의 변화가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자신 안에 주님을 넣어놓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꿈을 이루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그 생각을 180도 바꾸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 안에 주님을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내용에서 주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주님 안에, 또 주님이 내 안에. 이건 내 표현인데요. 주님의 표현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한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필요 충분 조건으로 우리에게 이해가 되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드와이트 무디라고 하는 분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내 안에 주님을 넣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더 근본적인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또한 주님을 위해서 거하고 주님의 품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사실은 갖지를 못했던 거거든요. 주일 예배 드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예물도 하고 주어진 봉사도 나름대로 하기는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다시 태어났고 이제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없어도 나는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이 무디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기도할 때 응답이 있었고 일을 할 때 열매가 생기기 시작을 했고 바로 그러한 관계 속에서 본인은 모든 일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훈훈해진 그러한 결과가 아닐까요? 오늘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나님과의 이 깊은 결속 관계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왜 나에게는 그러한 일이 없습니까? 실족해하고 또한 답답해하고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주님을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먼저인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 40장에서 5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기도 한데요, 포로민들에게 전한 예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2 이사야라고도 불려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은 사실은 포로에서 해방되고 귀환하기 직전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벨론 포로 초기,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성전은 잿더미가 되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을 때 그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이 무너졌다, 성전이 파괴되었다,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는 우리가, 택한 백성이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한 분들도 있었지만은 그런 분들은 일부분이었고,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불평 불만을 가지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세상 일에 빠지기 시작을 하고 공동화 현상이라고 그러죠. 마르둑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신 앞에 자기 자신을 이제 완전히 개방을 해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우리는 40년에서 70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그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변화도 어떠한 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느냐? 시간이 흐르고 흘러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가장 절망적인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감동을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죄사함 받고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그 마음이 들기 시작을 하고 다시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마음을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 40장 1절로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제2 이사야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했고 이제 너희들이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리라, 돌아가리라. 이러한 위로의 말씀으로 제2 이사야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안에 주님을 집어넣고 내 목표와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다가 시험 들고 올무에 빠지고 거기에서 실족하는 사람들은 그 어떠한 일도 이루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을 넣는 것보다도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에, 생각을 바꾸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변경하셨습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죄가 사해졌으니 너희들의 노역의 때가 끝났고 이제는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리라, 돌아가리라. 이 메시지를 주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는 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 오늘 이사야 4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문제는 누가 그 은혜를 입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거든요. 누가 은혜를 입습니까? 내 안에 주님을 모시는 것 중요합니다만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 안에서 변화되고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을 칠 때에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한 사람이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흰 옷을 입은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내가 실족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 거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힘입어서 흰 옷을 입게 되는 바로 그 사람이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앙망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세 가지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이 우리가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할 것을 감사하자,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무엇을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할 것 너무나도 많이 있지요. 그러나 저는 오늘 감사의 내용을 한 가지 선포하고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무엇이냐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것도 많이 있지만은 부족한 중에도, 나약한 중에도, 무능한 중에도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사용해 주시고 오늘 또 이 자리에 앉게 해 주시고 오늘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앙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복을 내리신다고 저는 그렇게 고백하고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찬양하시고 예배에서 승리하시고 추수감사 기쁨으로 돌리고 감사의 주권이 더욱더 확장이 되는 축복된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파송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부르겠습니다.